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5장 1절로 3절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자, 오늘 언약이 믿음을 붙들다 5번째 시간입니다. 자, 따라 하실까요? 현실 중심에서 언약 중심으로. 또 비슷한 제목은 흔들리는 믿음과 흔들리지 않는 언약. 시작. 예. 자, 12장에서 14장까지 아브라함의 행보를 보면 아브라함은 모든 사건을 믿음으로 이기고 나왔습니다. 12장에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즉시 순종했으며 13장에서는 롯과의 헤어짐에서 선택권을 양보함으로 아브라함은 자기의 처분을 오직 하나님께 믿음으로 맡겼으며 14장에서는 어느 하나 모자람 없이 대승리를 거두는 장면의 연속인데, 첫째는 전쟁에 잡혀간 롯을 모른 척하지 않고 전심을 다해 구출했고, 둘째는 승리하고 돌아오는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제사장인 멜기세덱에게 떡과 포도주를 받고, 셋째는 내가 이렇게 된 모든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내 삶의 주인은 오직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그리스도를 왕과 주인으로 고백하는 마음으로 11조를 바쳐드렸고, 넷째는 소돔 왕이 제안하는 막대한 재물을 내 복의 근원은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시라 하는 마음으로 그 재물을 거절하며 소돔 왕을 하나님 앞에서 빚진 자로 남겨두었습니다. 그러니 이러한 행보만 보면 아브라함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처럼만 보입니다. 자, 그런데 15장에 들어가자마자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1절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믿음으로 연전연승한 아브라함 안에도 여전히 두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자, 2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이걸 보니 인간적인 결핍을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자, 보통은 믿음이 좋으면 두려움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맞고요. 그런데 성경은 오히려 믿음의 사람도 두려워한다는 것을 본문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만 그 두려움 속에서 그 다음이 어디로 흘러가느냐입니다. 두려움 속에서 어디로 돌아가는지가 믿음의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다른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엄청 큰 차이라는 거죠. 신앙인은 두려움이 아예 없는 사람이 아니라 두려울 때마다 다시 하나님의 언약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입니다. 아멘? 네, 이걸 보여주는 장면이 15장이에요. 성경을 보면 믿음의 사람들도 어떤 사건에서 믿음의 큰 승리를 거둔 후에 곧바로 인간적인 좌절이나 낭망, 고뇌에 빠지거나 큰 시험에 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제까지 분명 큰 은혜를 받았고 기도의 응답도 받았고 믿음으로 승리한 것 같았는데 오늘 갑자기 두려움과 낙심이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인간이라는 연약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연약함조차도 성화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계속 승리만 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의 믿음과 자기의 의를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의 한계를 보게 하심으로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만 의지하도록 이끄시는 겁니다. 결국 승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승리 후에도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요, 눈에 보이는 보암직한 승전보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항상 믿음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요, 그 마음 중심에서 항상 하나님 한 분만을 소망으로 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다윗도 시편 62편에서 하고 있습니다. 시편 62편 찾아보세요. 좀 길어서 일부러 그냥 성경 찾는 거예요. 다윗이십니다. 자, 1절 시작.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저는 이상하게 아브라함이 지금 2절에서 15장 2절에서 후손이 없는 그 결핍을 느끼고 있잖아요. 여기서 자꾸 이렇게 시편의 말씀이 생각나가지고 찾아보니까 이게 시편 60편의 1절의 말씀이더라고요. 후손이 없는 현실이 해서 저는 지금 1절의 기도가 생각나더라고요. 1절 다시.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온도다. 2절.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5절 6절.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두려워 떠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1절에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이 말씀이 또 여기서 연결됩니까? 자, 7절 8절 시작.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여기서는 15장 8절에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하며 하나님께 묻는 장면이 떠오르더라고요. 9절 10절 시작.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여기에서는 어떤 장면이 생각나요? 창세기 14장에 소돔왕이 주는 막대한 재물을 거절합니까? 재물에 심취하지 않습니까? 그 마음이 허망하여지지 않죠? 11, 12절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시니이다. 아멘. 자, 그래서 사람의 연약함은 큰 승리 후에 교만으로 빠지지 않고 오직 전능자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게 하시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도를 이끄시는 방편임을 알 수 있습니다. 뭐가요? 사람의 연약함. 저는 이 장면에서 엘리야 선지자가 생각이 났습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의 대결에서 대승리를 거둔 엘리야 선지자가 바로 그 다음 장에서는 이세벨의 위협 앞에 마음이 무너져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구했습니다. 아니 조금 전까지 450명을 그냥 450대 1 아닙니까? 싸워가지고 그들의 목을 다 쳤잖아요. 대승리를 했는데 바로 다음 장에 보면 이세벨이 그냥 이놈의 엘리야 선지자 어디 갔어? 내가 잡아 죽인다 하니까 그 말에 그냥 두려워 떨어가지고 도망가가지고 로뎀나무 밑에 숨어가지고 죽기를 구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까마귀를 보내가지고 물과 떡으로 먹이시는. 이야. 그러니까 영적 대승리 다음에 영적 탈진이 찾아오는 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조금 전까지 아브라함은 엄청난 승리를 거두고 멜기세덱으로부터 떡과 포도주도 공급받고 10분의 1도 바치고 또 소도망이 주는 막대한 물질의 유혹도 이겨냈음에도 자기 인간적인 면모나 자기 현재의 처세나 막막한 현실을 바라보니 그만 두려움에 휩싸인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바로 이것이 사람이라는 연약함입니다. 인생이라는 연약함입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순간 자기 자신의 현실과 처지를 바라보면 두려움이 몰려오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니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은 단순히 성경에도 보면 믿음의 사람들도 힘들 때가 있으니 우리도 힘들 때 너무 낙심하지 말고 힘을 냅시다 하는 위로나 권면의 차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왜 승리 후에 두려움을 허락하시는가? 그 두려움을 통해 성도를 어디로 이끄시는가까지를 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4장은 승리의 장이요 15장은 언약의 장인데 승리보다 언약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곳이 바로 창세기 15장입니다. 뭐보다 뭐가 더 중요한 것을 보여준다고요? 승리보다 언약이 더 중요한. 아브라함 승리의 믿음은 인간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에서 나온 것임을 더욱 분명히 드러내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때로 두려움과 연약함과 결핍마저도 섭리 가운데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성도가 승리 속에 머물러 자칫 자기 믿음의 의의를 자랑하지 않게 하시고 승리 후에 자칫 교만으로 나갈 수가 있을 때 다시금 자기의 연약함을 보게 하심으로 다시금 은혜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연약함과 두려움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성도님들, 성경을 이렇게 보는 관점이 중요합니다. 연약한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성화시켜 가시는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가 정말로 기가 막히신 겁니다. 창세기 15장은 바로 두려움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15장은 연전연승한 아브라함의 믿음이 하나님을 붙드는 이야기보다 두려워하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친히 붙들어 가시는가의 이야기입니다. 이 장면에서 현재 저의 모습이 오버랩 되더라고요. 2절을 보면 아브라함은 분명히 후손 문제를 하나님께 토로합니다. 그러니 처음 언약을 받은 지 많은 시간이 흘렀지만 아직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은 없고 이런저런 사건을 거치면서 믿음으로 승리를 한 것처럼 보이지만 정작 아브라함의 현실을 보면 하나님의 약속을 이을 자손이 하나도 없으니 그 긴 침묵의 시간 속에서
두려움이 찾아온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따라 순종하면서 여기까지 온 것은 분명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요, 그래서 감사가 넘치는 건데, 그런데 자신의 현실을 보면 앞날은 막막하게 느껴지기도 하는 것이 연약한 인간입니다. 아무튼 이 장면은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라도 순간 연약함과 두려움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에서 아브라함의 신앙이 한 단계 더 깊어진다는 겁니다. 참으로 희한하죠? 하나님의 섭리가 정말로 놀라워요. 지금까지는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양보하고 믿음으로 싸워 이기는 믿음이었다면 이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만 붙들고 기다리는 믿음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사실 이것이 더 깊은 믿음이에요. 신앙이 자기에게서 하나님의 언약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뭐가? 인간의 연약함이. 아브라함은 이제 단순히 12장에서 세상을 떠나는 믿음이나 13장에서 좋은 땅을 양보하고 하나님의 처분을 맡기는 믿음이나 14장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믿음을 넘어 15장에서는 아무것도 아직은 보이지 않지만 손에 잡히는 것도 없지만 하나님의 언약 자체를 확고히 붙들고 기다리는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실상을 믿음으로 바라는 더욱 깊은 성화의 자리로 한 단계 더 들어가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3주 전에 말씀드린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여기서 말씀드린 보이지 않는 실상을 붙드는 믿음이요. 또 8절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는 의미요. 9절 10절에서는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에서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한 이유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 곧 실상의 천국을 믿음으로 바랐기 때문이라고 한 것과 같은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은 지상 가나안에서 장막 생활을 하면서 성도의 궁극적 목적지요 실상 세계인 하늘 가나안, 곧 신령 천국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고 하늘의 산 소망에 이끌려 붙들려 살아간 자입니다. 아멘. 뭐에 붙들려 살아갔다고요? 하늘의 산 소망에 이끌려 붙들려 살아갔다는 거. 바로 이렇게 하늘의 산 소망에 이끌려 살아간 신앙 성도들의 삶이 우리의 신앙생활은 천국과 직결이 되어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야, 기가 막히잖아요. 오늘날 많은 교회 성도들이 천국을 믿는다 말은 하지만 실제 삶의 관심은 대부분 현실의 문제 해결에만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은 달랐습니다. 그는 가나안 땅에 살았지만 가나안 땅 자체가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장막에 살았지만 장막이 목적이 아니었어요. 그가 항상 소망하며 바라본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실상의 성, 어디? 신령 천국, 하늘 본향이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아브라함 신앙의 동인이요 원동력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인 저와 여러분도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친히 다 만들어 놓으시고 기다리고 계시는
신령 천국을 마음껏 누리고 다시고 통치할 수 있는 그 영능의 실력을 준비할 목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분명합니까? 그 천국의 누림이라는 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동인이요 원동력이 분명합니까? 우리 신앙의 뿌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음의 선을 넘어 영원히 거할 천국을 누릴 참 사람, 새 사람으로 거듭너지라고 잠깐 이 세상에 두신 것임을 깨달으시고 어찌하든지 육신의 생명이 있는 기회에 부지런히 자기가 누릴 자기 천국의 영광을 준비하는 이 성화구원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실상을 바라는 아브라함의 연약함을 다 아시고 하나님께서 쪼갠 고기 사이로 홀로 지나가시며 세우신 횃불의 언약으로 정점을 찍으셨습니다. 17절이죠. 나중에 횃불 언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미리 조금 말씀을 드리면 횃불 언약의 핵심이 바로 하나님께서 끝까지 붙드시겠다는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자, 고대에서 언약을 체결할 때는 쪼갠 고기 사이로 쌍방이 다 지나가야 합니다. 그게 언약 체결이에요. 그러나 15장에 나타난 횃불 언약에서는 쪼갠 고기 사이로 아브라함은 환상 중에 가만히 있고 하나님만 지나가십니다. 이 언약의 성취는 내가 책임을 진다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언입니다. 인간은 신실하지 못해서 약속을 깨트릴지라도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걸고 아브라함의 구원만큼은 반드시 이루고야 마시겠다는 독권적, 주권적 보증을 강력하게 선포하는 것이 바로 횃불 언약입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들에게 이보다 더 확실하고 든든한 방패와 상급이 없는 겁니다. 이처럼 확실한 보증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의 이름을 거시면서 내가 반드시 이루고야 말겠다는 하나님의 확신이 어디에? 횃불 언약에 나타나 있는 겁니다. 그러니 믿음의 사람은 두려움이 아예 없는 사람이 아니라 두려움 가운데서 다시 언약으로 붙들리는 사람입니다. 나는 비록 연약하여 나만 보면 두려울 수밖에 없지만 아브라함과 같이 언약에 붙들리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언약이나 말씀에는 그게 눈에 보이나? 손에 잡히나? 그러니 언약에는 별 관심이 없이 하늘 산소망은 그저 관심이 없이 그저 내가 주격이 되어가지고 이 한 세상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입니까? 많은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믿는 내 속에 왜 아직도 두려움이 있지? 라고 생각을 하는데 성경은 두려움이 없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믿음이요 다시금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언약에 붙들리는 것이 믿음이라고 합니다. 아멘. 내가 믿음으로 언약을 붙들면 하나님께서는 더 강력한 오른손으로 언약으로 나를 붙들어 주십니다. 사실 알고 보면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니 나도 믿음으로 언약을 붙드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하나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는 아브라함에게 조금만 더 버티거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언약을 다시 재확인시켜 주시고 그의 믿음을 붙들어 주셨습니다. 사실 이 내용이 창세기 15장의 실제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 정신 차려 이놈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나는 내 방패요 내 상급이다. 하늘을 봐라 내가 언약하노라 선언하셨습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믿음으로 버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으로 붙들림을 받았습니다. 아멘. 상당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신 것은 단순히 땅의 문제 해결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시선을 현실의 결핍에서 언약으로 돌리셨고, 보이는 현실에서 보이지 않는 약속과 영원한 상급으로 돌리셨습니다. 그의 시선을. 곧 인간적인 생각으로 내 상속자는 이 종입니다 하며 땅에 속한 엘리에셀을 바라보던 눈을 하나님은 아니다 하시며 하늘의 별을 봐라, 신령 천국으로 돌리셨습니다. 믿음은 현재의 형편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더 크게 보고 바라는 겁니다. 믿음은 내 형편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보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러한 이치를 아는 믿음의 사람은 조급해하지 않습니다. 언약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알기에 소망 중에 오래 참고 인내하며 기다리는 겁니다. 의심이 아니라 확신 가운데, 다만 소망 중에 오래 참고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 이것이 인간적으로는 좀 힘든 거죠. 그러나 불안해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언약이 믿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성도의 시선도 땅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나라를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장막에 거하면서도 흔들리지 않았던 이유는 가나안 땅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이 바로 그것을 증거하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현실을 먼저 바꾸신 것이 아니라 그의 시선을 현실에서 언약으로, 땅에서 하늘로 바꾸셨습니다. 하나님은 두려움에 사로잡힌 아브라함의 눈을 현실에서 떼어 반드시 이루어질 하나님의 언약으로 향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엘리에셀이라는 땅을 바라보던 시선을 하늘을 우러러 별을 보라 하며 신령 천국으로 시선을 바꿔주신 겁니다. 아브라함의 시선을 땅에서 하늘로, 현실 중심에서 언약 중심으로 바꾸셨습니다. 이야, 기가 막히잖아요. 우리 용인 성도교회의 교훈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있는 효력을 당장 이 세상에서 보고 가자며 성도의 시선을 땅에, 현실에만 묶어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나라와 하늘의 산 소망을 날마다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장막에 거하면서도 흔들리지 않았던 이유가 지상 가나안 때문이 아니라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라면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땅을 지나가는 나그네로서 하늘의 실상계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히브리서 11장이 말하는 믿음이요, 이것이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르쳐 주신 믿음의 길인 것입니다. 잠시 쉬었다가 계속 이어 상고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성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많이 하는 실수 중 하나가 바로 여기서 발생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의지하기보다 자기 결심과 의지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럼 신앙의 노력조차 하지 말라는 말입니까? 그게 아니라 말씀을 따라 힘써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나 순종의 동력이
자기 의지의 결심이 아니라 성령님의 은혜와 언약, 곧 진리와 영감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의외로 많은 분들이 신앙을 내가 긴장을 하고 정신을 바짝 세우고 강박관념에 사로잡혀서 악착같이 버텨내는 식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내가 열심히 신앙하는 것이 참 신앙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오히려 말씀대로 살아보려는 긴장과 노력이 없다면 오히려 그것은 이상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기의 결심과 의지로만 신앙하려 하면 처음에는 뭔가 되는 것 같지만 머지않아서 영적 탈진이 오게 됩니다. 곧 모든 에너지를 쏟아붓고 이제는 마른 재만 남은 것과 같은 상태, 영어로 번아웃이죠. 그렇게 되면 자신도 지치고 주변 사람도 지치게 하며 자기의 열심과 신앙의 열정을 이해하지 못하는 주변 사람들을 정죄하며 원망하게 될 위험에 빠지기도 합니다. 특히나 이 진리권 안에서 말씀대로 바르게 열심히 하려고 하면 할수록 반복되는 실수가 바로 율법적 성화와 복음적 성화 사이를 왔다 갔다 한다는 겁니다. 이는 바르게 해보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런 성도라면 거의 대부분 경험하는 것으로서 주님의 귀한 복음 진리의 말씀을 내가 내 힘과 결심과 다짐으로 정신을 바짝 세워서 이루어보겠다고 하는 이 율법적 성화라는 함정에 많이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탈진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진리길은 오직 언약을 믿는 믿음으로만 갈 수 있는 길인데 자기 힘으로 걸어가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로마서 9장의 말씀처럼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으로 부딪힐 돌에 부딪히게 되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은 자기 행위를 의지하지 않고 언약을 세우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합니다. 아브라함을 붙드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주여, 주님의 언약으로 저를 붙들어 주시고 언약으로 이끄시는 인도하심에 그저 순종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아멘. 자, 이렇게 영적 탈진이 올 때, 뭔가 한계에 부딪힐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영적인 번아웃이 오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일까요? 이 진리가 좋은 줄 알고 옳은 줄 알아서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그 마음 자체는 좋은데 내가 말씀을 이루어 보고자 하는 마음이 크다 보니 어깨에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 마음은 옳고 좋은 것 같은데 너무 열심히 하려고 하다 보니까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가 버려. 진리가 싫은 게 아닙니다. 진리를 사랑하고 순종하고 싶어. 그런데 내가 내 힘으로 말씀을 이루어 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신앙은 은혜가 아니라 짐이 되고 순종은 기쁨이 아니라 부담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럼 진리를 듣기만 하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소린가? 물론 그런 의미도 아닙니다. 말씀을 따라 힘써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순종의 힘의 근원을 자기의 결심에서 찾지 말고 성령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언약에서, 곧 진리와 영감된 진리 복음 안에서 찾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가 내 힘과 결심으로 정신을 바짝 세우려는 노력보다 아버지 앞에 엎드리는 자세가
요구됩니다. 말씀을 듣다 보니까 목사님 말씀이 이치는 맞긴 맞는데 뭔가 확 와닿지 않았는데, 해결책이 와닿지 않았는데, 여기서는 그저 아멘이 되시죠? 어떻게 하라고요? 아버지 앞에 그저 엎드리는 자세가 요구된다고요. 그리고 아버지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세요. 주님, 저는 감히 주님의 거룩한 진리의 말씀을 이룰 힘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면서 자신의 연약함을 솔직히 인정하고 시인하고 더욱더 그리스도의 십자가 밑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의 언약을 다시 믿음으로 붙드시기 바랍니다. 내 힘으로 하려다가 한계를 느낄수록 그리스도의 십자가 밑으로 들어가는 것, 그리스도의 언약 안으로 다시 피하는 것, 언약을 다시 붙잡는 것, 이것이 바로 히브리 정신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사실은 내가 언약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언약이 나를 붙들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창세기 15장의 횃불 언약이 보여주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성도님들, 믿음은 두려움이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믿음은 두려움 속에서도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엎드리는 거예요. 믿음은 내가 언약을 붙드는 게 아니라 언약이 나를 붙들어주고 계심을 그저 믿는 겁니다. 아멘? 15장을 가만히 읽어보세요. 아브라함은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있지 뭘 한 게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일방적으로 언약을 확인시켜 주시니 아브라함은 듣고, 하나님이 약속하시니 아브라함은 그저 믿고, 그러니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그 믿음을 하나님은 의롭다 해주시고, 아브라함이 이 땅을 소유로 받게 하는 증표가 뭐냐고 물으니 제사를 드려라 하셔서 그대로 순종하고, 마지막에는 횃불 언약으로 확실한 증표를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시고 아브라함은 그저 듣고 믿고 궁금한 것은 물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언약을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당신이 말씀하신 것을 횃불 언약으로 보증까지 해주십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한 것이라고는 그저 말씀하신 것 듣고 믿고 이해되지 않는 것은 묻고 말씀을 따라 순종할 뿐입니다. 지금 제가 왜 일부러 몇몇 단어를 반복하고 있는지 눈치 빠른 분들은 눈치를 채시고 그걸 믿음으로 붙들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능력으로 언약을 이루려고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말씀하신 것을 그저 믿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 믿음을, 여호와의 언약을 믿는 그 믿음을 의로 여겨주셨습니다. 6절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여기에 기독신앙의 비밀이 들어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기독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성화구원이 이루어지는 신앙의 이치와 원리가 들어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자꾸만 자기 힘과 노력의 의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네가 네 힘으로 이루어라 하시기 전에 먼저 내가 이루겠다 하시는 언약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언약하시고 성령님의 감동감으로 그 언약이 믿어지게 하시고 그 언약 안에서 성도를 친히 이끌어 가십니다. 거기서 성도 내가 할 일이라고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언약을 그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언약에 붙들려 언약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성화구원이 이루어지는 이치요 원리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하나님이 다 하시고 아브라함은 그저 듣고 믿고 궁금한 것은 묻고 순종할 뿐이라는 것. 이것이 정말로 기가 막힌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제가 성도님들에게 뭐 큰 걸 요구합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이끌어 주실 때 말씀을 듣고 믿고 이해되지 않으면 묻고 가르쳐 주시는 대로 순종만 하면 됩니다. 아멘? 어렵습니까? 따라합시다. 말씀을 듣고 믿고 이해되지 않으면 묻고 가르쳐 주신 대로 순종. 이게 성화군이 이루어진 이치의 원리라니까요. 저는 청소년기부터 지금까지 저의 삶이 이래왔다는 것을 하나님과 성도들 앞에서 솔직히 말씀을 드립니다. 성화는 내가 억지로 만들어내는 노력의 산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자원으로 붙들려 살아갈 때 이루어지는 열매입니다. 말씀을 듣고 믿고 궁금한 것은 묻고 가르쳐 주신 대로 순종하는 것, 이것이 성화가 이루어지는 원리라.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는 주여 당신의 거룩한 생명의 말씀으로 연약한 저를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의 생명력 있는 진리의 말씀에 온전히 전심으로 붙들리기를 원하나이다. 이런 기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창세기 15장의 횃불 언약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놓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붙든 결심을 칭찬하는 장면도 아닙니다. 비록 연약한 아브라함이라도 끝까지 붙드시겠다는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아멘. 이 아브라함 안에 누가 들어가는 거예요? 각자 내가. 그래서 우리의 구원도, 우리의 성화도, 우리의 평강도 결국은 나의 결심과 신실함 위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끝까지 붙드시는 하나님의 언약 위에 서 있는 겁니다. 얼마나 든든해요. 그러니까 아까 시편 62편 다윗의 고백, 주는 나의 산성이시요 요새시요 반석이시요, 얼마나 멋진 고백이에요. 그러므로 믿음은 내가 하나님을 붙드는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심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아멘. 믿음이 뭐라고요? 내가 하나님을 붙드는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언약으로 붙들어주고 계심을 그저 믿으시라, 신뢰하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두려워하고 연약했지만 주님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말씀하시며 언약으로 붙들어 주셨음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도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지만 여전히 두려움과 염려와 낙심에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자기의 힘과 결심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주님의 언약 안으로 더욱더 들어감으로 주님만을 온전히 의탁하는 위에 속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주님을 붙든 결심이 아니라 주님의 신실하신 언약이 우리를 항상 붙들고 계심을 더욱 깊이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연약함 가운데서도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참된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구원도 성화도 평강도 오직 주님의 은혜와 언약 위에 서 있음을 잊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담대히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